사도행전 28장 11절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다 같이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나들어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니라. 아멘.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38강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인 원칙이 있다면 가능하면 한 번에 한 강, 한 장. 근데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8강이 됐는데 전체적인 문맥을 놓치지 않고 내용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뭘까 고민하고 강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8강인데 아직까지 로마에 도착 안 했어요. 그죠? 지금 바울 로마에 가려고 여러 가지 과정을 해서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로마에 도착 안 했습니다. 오늘 뒤에 나옵니다. 실제로 로마에서 있는 일은 짧게 끝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말하고 있는 임팩트는 강한 것이고, 자, 이제 볼 텐데 28장 11절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면서 배를 타고 왔는데 유로글라라는 강포를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표류했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멜리데라는 성을 만났고 거기서 그 원주민들에게 환대를 받고 특히 뱀에게 물렸으나 죽지 않은 바울을 통해서 보볼리오와 장인과 많은 사람들을 고쳤죠. 자, 그것이 이제 계기에 대해서 지금 그들은 환대를 받게 떠나게 되는데 여기서 몇 달 지났냐면은 석 달 후라고 말합니다. 석 달. 왜 석 달이냐? 자, 우리는 이제 오늘날처럼 항해술이 발달되어 있다면 모터가 있다 한다면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예요? 바람을 주로 배가 범선이에요. 바람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바람 영향이 크죠. 특히 또 날씨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가 바로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항해를 안 하죠. 안 하고 이제 석 달 지난 이후에 2월 달에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얘기죠. 자,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물론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지난번에 파세르테 배와 다른 배입니다. 다른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자,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사람상이죠. 이 두 아들인데 이 배가 있으면 앞에다가 뭔가 눈에 띄는 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디오스구로라는 상인데 그건 바로 뭘 가리키냐면, 자, 이 디오스구로라는 상은 가리키는 게 바로 뭐냐면 제우스와 레다 사이, 그러니까 그리스 신이죠. 제우스와 레다 사이에 난 아들이 있는데 바로 카스트로하고 폴룩스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쌍둥이 아들. 이 쌍둥이 아들을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배 앞에 다 보이게. 왜 그랬느냐? 그들에게 뭐예요? 신사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쌍둥이가 그들을 뭐한다? 보호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뭡니까? 우리가 봤지만 실제로 이 유로글라라는 강포를 통해서 그들이 필요할 때도 누가 그들을 지켰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을 주관하고 장악한 것은 뭐예요? 바울이 믿는 여호와 신이었죠. 그런 것처럼 그들은 이제 신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았다. 표상적으로는 이제 이 디오그로스라는 상을 달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그 이면에서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타고 갔는데 이 12절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자, 여기서 출발이 바로 요 멜리드 섬이죠. 출발해가지고 여기 수라구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떠났습니다. 이 거리가 한 150km 되는데 이쪽으로 지나가서 여기서 사흘을 있다가 또 사흘을 있습니다. 급한데 왜 사흘이 있느냐? 아까 얘기했죠?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사흘을 머물고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자, 이제 가는 여정인데 여기 있다가 사라구사에서 레기온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그렇죠. 이들이 이제 가기 위해서 바람이 필요하잖아요. 남풍이 불므로 보디올에, 여기가 보디올입니다. 이쪽에 보디올. 이제 다가오죠. 이제 로마에 가깝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르를 함께 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여기 보면은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다. 이 보디올이라는 곳, 자, 보디올이 로마 아닙니까? 로마, 이탈리아 지역의 보디올인데 여기서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그 이 형제가 누구냐? 자, 성경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9절에 우리 보시면은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든든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자, 오순절 날 그곳에 성령이 임했죠. 이방원에 의해서 그때 모였을 때에 오순절이기 때문에 유대 절기 아닙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때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 로마로부터 나고도 있다는 거죠. 자, 그들이 들어와서 이제 뭐 하느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은 거죠.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절기를 마치고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그들이 여전히 로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믿는 그런 자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형제인 거예요. 그 형제들이 이제 여기 있다는 얘기고 또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었죠. 죽은 이후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점점 이 교회가 핍박에서 흩어져 버리네 가지고 그들 흩어진 자들이 또 로마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에 있는 형제란 말은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은 바로 이런 자들, 예수를 믿고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가 되겠죠. 그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를 함께 모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이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그곳 형제란 말은 포괄적으로 로마 형제들인데 그럼 왜 로마의 형제들이 우리 소식, 바울과 일행의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바르, 이건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중요한 지점인데 거기에 나온 거예요, 맞으러. 자, 그러면 로마 형제들이 왜 이렇게 지금 바울을 맞으러 나왔느냐? 그 이유도 있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1, 2, 3차로 해서 아시아와 마게도니아를 전도하면서 그의 마음은 뭐예요? 로마와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가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로마가 있다 보니까 로마에 미리 뭐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편지를 먼저 받은 거죠, 이들은.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때에 바울의 마음이 이제 소개되는데 로마서 1장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틈만 나면 어떻게 로마로 갈 길을 구한 거예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치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로마로 간 소원을 밝혔지만 그러나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미리 안 거죠. 아니까 그들은 뭐예요?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말을 듣고 마음으로 반겼고 또한 기다렸을 겁니다. 자,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이 어떻게 지금 만남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 형제들이 이제 소리 듣고 나온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약속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물론 로마에 죽지만 그러나 마음은 뭐예요? 스페인까지 가려고. 그때 당시에 끝까지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오는 간절함과 또한 갈 때 뭘 전하고 가야 될지를 바울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들은 그 편지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울에 대한 그리움과 또한 그들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지금 바울이 온다는 말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뭡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앞비오 광장인데 이 광장은 예를 영화 보시면 로마의 그 장군이 승리해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길이 있고 양쪽에 뭡니까? 백성들이 와서 막 환호하고 가는 거 있죠. 그런 지금 승전가를 부르고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그게 자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앞비오 광장인데 여기에 지금 누가?
죄수의 몸인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 뭐냐, 이걸 기록하면서 뭘 염려하냐면은 그냥 바울이 패배자가 아니라, 죄수가 아니라 뭐예요?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지만 바울은 뭡니까? 지금 열나을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서 환난을 겪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했죠. 그 승리한 바울이 지금 간다. 그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복음을 두고 가서 이 로마를 정복하러 간다.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때 바울이 이제 그들을 보고, 바울 입장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복음을 전하고 사도로서 일을 하지만 실제로 인간적으로 얼마나 외로울까요? 바울이, 그죠? 지금 자기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자연도 지금 자기의 어떤 가는 길을 막고 있고 그런 가운데 바울은 외로웠을 겁니다. 그때에 이제 뭐예요? 그때에 그들, 바로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기다리는 걸 보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마음이죠. 바울이 이제 꺾이는 게 아니라 점점 그런 걸 보고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습니다.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이제 로마에 제수로 갔는데,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때에 바울은 바로 갇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뭐냐, 이 총독 베스도와 벨릭스, 그 다음에 지금 함께 있는 호송한 백부장 율리오, 이들이 다 뭡니까?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고, 또한 바울이 굉장히 좋은 사람을 알죠. 알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해서 바울에게 선처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겠다. 자, 어떤 가택의 연금을 하는데 군인과 함께 있어요. 어떻게 되냐? 군인의 손과 바울의 손을 함께 묶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니까 묶어서 함께 있었다. 가택의 연금이 된 거죠.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의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자, 17절부터 31절까지가 이제 로마에서 있는 일이에요. 짧아요. 자, 그럼 뭘 했느냐?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있었지만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일은 바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자, 사흘 후에, 가택 임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명망에 있는, 이름이 있는 사람들을 청해가지고 자,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여기 우리말에는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뭐 그냥 바울이 자기를 가르친다 하지만 실제로 헬라어법에는 뭐냐, 내가라는 말, 1인칭을, I를 생략을 해요, 대부분. 그런데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바울이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주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자, 내가 지금 그들에게 배척당할 일이 없는데, 즉 백성이나 주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더니,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죠? 계속해서. 자, 근데 이제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그동안에 로마에 있는 백부장, 그 다음에 천부장, 그리고 총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다 석방하려 했으나 어떻게 했다? 유대인들이 반대했다. 즉 내가 죄가 없는 걸 알고 석방을 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수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 결국은 내가 죄가 없는데 날 자꾸 죽이려 하니까 어떻게 했다? 내가 마지 못해서 가이사에게 상수한 것이지 내 민족을 내가 해하거나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마음을 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자, 바울은 그들 청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러면 바울은 왜 지금 자기가 제자들에 매여서 죄인의 모습으로 왔느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소망 때문인데, 자, 그럼 소망이 뭘까?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바로 부활에 관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3장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바리새인도 부활을 소망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들은 뭘 인정 못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자, 또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실제로 그들이 유대인들이 뭐예요? 부활을 소망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와서 메시아가 와서 부활했다면 기뻐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들은 메시아를 반대하다 보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핍박했다는 거죠. 또한 26장 6절에 이제도 여기서 심문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자, 부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약에 약속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것. 난 그걸 바랐다. 그 바람대로 지금 메시아가 와서 부활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결국은 자 바울이 배척받은 건 바로 뭐냐면 성전, 예수님이 올바른 참성전이라는 사실, 율법, 예수님 율법을 이루었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 당신이 부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약속대로 된 것인데 내가 핍박받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약속대로 된 사실 때문에 받는 것이다. 억울하다는 말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구약에 약속된 대로 메시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는 걸 지금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매일 이유가 없는데 지금 바로 너희들 소망, 즉 부활 때문에 이렇게 되었노라 하면서 2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 유대인들 유명한 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유대에서 여러분 로마에 있는 유력한 유대인들이니까 분명히 예루살렘 소식을 알겠죠. 그런데 그들은 뭐냐 하냐면은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내 형제 중에서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약간 핑계대는 말이 있죠. 자, 그럼 왜 이렇게 했냐면은 굳이 지금 바울이 로마에 왔고 또한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시일 붙을 일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변명을 한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나 편지를 받은 일이 없지만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한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파가 뭡니까? 이 파라는 말은 좀 안 좋은 말이에요. 이단성이 있는 말인데 이 파라는 게 바로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를 중심한 예수파라는 거예요. 그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유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뭡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누구를? 예수를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정황상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반대하고 있다. 그걸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자 알기 때문에 듣고자 한다. 도대체 네 사상이 뭔지 듣고자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는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바울의 전한 요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뭡니까? 예수에 관하여. 근데 그 예수에 관해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구약이, 즉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도 뭡니까? 당신이 구약을 볼 때 이 구약이 뭐예요? 내게 대한 얘기니까 당신도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글과 선자의 글로 시작해서 어떻게 했다? 성경에 쓴 바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와서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다. 그 예언한 대로 내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설명함을 통해서 내가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이르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중요한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뭘 열어? 예? 마음을 열어. 자, 이게 이제 할례입니다. 할례. 신비하기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죠. 마음에 할례가 없으면 몰라. 그러니까 지금 구약이 다 모세의 시편 율법이 다 뭐예요? 나에 대한 글인데 그걸 봐도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 마음을 연 사람만이 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돼서 살아날 것과 보십시오. 벌써 예언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게 구약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을 소망했는데 마음이 안 열리니까, 모르니까, 못 깨달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이룩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다 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공통적으로 구약이죠. 구약은 바로 율법과 시, 선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 모든 구약이 바로 뭐예요? 나에 대해서 메시아인 예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인 나는 임의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것이 기록된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뭐예요? 그 약속된 메시아라는 걸 증언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것도 말씀 따라. 그러니 구약에 대한 것이 나에 대한 것인데 나를 믿어야만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이 있는데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누가?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성경을 듣고 있지만 마음을 열어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성경을 봐도 성경은 그냥 성경이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뭐냐? 이 구약을 통해서 뭘 얘기했느냐? 자, 뭐를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사람들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건 하지 말아라. 왜?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의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제 모교가 계명대학인데 계명대학 가면 딱 그 노천강당에 붙여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놓고 안 구해요. 그게 문제죠. 그게 다 그냥 하나의 어떤 글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하신 일이 뭐냐? 나라를 세우신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로마서를 할 텐데 로마서가 뭐죠? 칭의의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데 그 계시의 말씀 내용이 바로 뭐냐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증가하는 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행전은 뭐냐? 마태복음에서 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그분이 천국의 주인임을 증거했죠.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이 와서 어떻게 했다? 자, 여기 주인이 머리가 와서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서 뭐를 불러드립니까? 머리에 몸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게 바로 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은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증가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중에서 지금 아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지금 로마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증가하면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기름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면 율법과 시편, 선비 우리가 이걸 하나의 구호로 외우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다가 구약 아닙니까? 구약이 다 뭐예요?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거 다니엘, 스가랴, 말라기 다 그거 아닙니까?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이 언약한 대로 이루어진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점점 자라나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본문입니다. 28장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구속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끝났잖아요. 근데 바울은 뭡니까?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는 거예요.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바울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무엇이 언약이 됐고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의 하나의 소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또는 뭐 2년 동안 강론하였다는 말도 있고, 그렇죠?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전하더라. 결국은 한마디로 뭡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누가 믿을까요? 누가? 앞에 진술로 말하면 누가 믿습니까?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가 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마음을 열으라는데, 여러분, 마음을 열 수 있습니까? 내가? 우리가 서로 소통하자 할 때 마음을 열으라 하잖아요. 여는 게 내가 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사람은 쉽게 못 열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잖아요. 깨닫게 하잖아요. 열고 깨닫게 하니까 안 믿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안 먹겠다 발버둥 쳐도 믿어지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이 사람들 믿고 싶어도 뭡니까?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지 않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청년들 중에서 정말 믿고 싶은데 못 믿겠다는 사람 봤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어요. 일상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한다. 이 말만 해도 우리가 감사해야죠. 우리가 지금 왜 제구 장로교에 앉아 있느냐?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니까 나온 게 아닙니까? 주일날. 우리 갈 때 많잖아요. 그죠? 지금. 요즘은 발달이 놀 때도 많아요. 다 지자체들이 좋은 데 다 개발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명소예요, 명소. 맛있는 것도 많고. 근데 왜 주일날 이 시간에 되면 모이느냐? 바로 이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니까, 믿어지니까 믿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반응은 두 가지인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증거해오면서 그런 사건이 많았어요. 두 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딴 거 없어요. 바울이 내가 전하는,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시라를 따르나, 한쪽은 따르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 백성들을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한쪽은 믿고 좋아하는데 한쪽은 뭐예요? 시기가 나가지고 막 때려 부수려고 죽이려 한단 말입니다. 19장 8절에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는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석 달 동안 뭐 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거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든요. 자,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사람인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중요한 건 마음이 어떻게 했다? 굳었다. 마음이 굳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나 제자들은 뭡니까? 듣고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음을 전하면 심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빛과 어둠으로 쫙 갈라진 것처럼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했냐? 바로 나뉘어진 거죠.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하면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일렀으되, 자, 이것이 바로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자기가 전하는데 듣기는 들어도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로 그 말이에요. 자,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마음에 굳은 자가 있다 보니까 그들은 뭐예요?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물론 1차적으로 이 이사야의 예언은 주 721년과 587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 망하죠. 왜 바벨론이 망했느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들이 못 듣고 못 깨닫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때에 망했던 것처럼 지금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때도 뭐예요? 그들이 안 듣고 안 믿는 것은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더 확대되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들이 듣고 안 듣고는 뭐예요?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면 못 듣는 것이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면 듣는 거예요. 자,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기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 듣기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절. 이 백성들이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듣고 돌아온다면 내가 고쳐줄 텐데 안 돌아오니까 뭐예요? 결국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들이 왜 포로 갔느냐? 안 듣고 안 돌아오니까 결국 하나님이 친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안 돌아오니까 결국 뭐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이제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되냐?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아라. 그들은 그것들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이것이 바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기는 역사죠. 그죠? 참 감람나무가 접혀지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자, 계속 반복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하거니라. 결국 유대인들이 그들을 버림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에 가게 됐고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즉 대구 장로교회 성도 같은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버렸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또 민족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한다. 그들이 옛날에 버렸던 메시아를 다시 인정하고 믿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을 넘고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사도행전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지금 61년에 지금 주 61년인데 이때에 로마에 투옥된 거예요. 투옥돼 가지고 물론 이것이 가택 연금인데 투옥돼서 얼마간 2년 동안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지내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가르쳤다. 이게 바울이 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리고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옥중서신, 에베소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걸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은 뭐예요? 이 편지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2년 뒤에 바울이 석방이 됩니다. 석방에 대해서 한 4년 동안 지내게 되는데 그때에 디모데전서와 디모데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67년에 2차 강금이 돼요. 그때 마지막으로 디모데서를 기록하는데 그 디모데후서가 바로 바울의 유언과 같은 거죠. 자, 한 다음에 이제 바울은 어떻게 되냐? 67년, 8년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바로 네로 황제 때에 바울은 순교를 당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여기서 복음의 씨를 로마에 뿌렸는데 그 씨가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바울은 스페인 못 갔지요. 못 갔지만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한 일을 증거하는 것이 계속 뿌리를 내려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빨간 지점이 바로 유대 아닙니까? 여기 작은 지점이에요. 근데 이 작은 지점에서 복음이 시작돼가지고 그것도 예수라는 한 분과 12제자, 한 명이 탈락되고 이들이 했던 그 복음의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유대 땅, 이 작은 곳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바로 여기 소아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은 28장 로마에 간 걸로 끝나지만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쪽, 여기에 이 땅 끝까지 서바나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북미, 그리고 아시아 중에서도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 중국, 지금 많이 갔잖아요, 이제.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뭡니까? 세상 끝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날은 확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징조상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건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다. 이 천국 복음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근데 그게 지금 증거되고 있고, 대한민국에도 교회 생겼고, 이제 대한민국은 점점 기울어 가잖아요, 이제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그 다음에 이 서남아시아, 이쪽으로 가게 되고, 결국 다시 이쪽으로 끝까지 가게 되면, 그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약속대로 재림하실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보통 사도행전 할 때, 사도행전에서 다른 별칭이 뭐냐면, 실제로는 사도들이 했던 행전이지만, 이 배후에 사도의 배후 누가 있습니까? 배후에는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움직여서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파했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은 계속해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어디까지? 땅끝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거듭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1장 8절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그 말을 통해서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뭐라는 겁니까? 교회 주인이시고 살아계셔서 이 교회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들이 많은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세우신 교회가 많은 음부의 권세에 도전을 받지만 절대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한다. 그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 승리잖아요. 승리. 결국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살폈는데, 이 사도행전이 바로 교회의 교회사입니다. 교회사. 그죠? 근데 그 교회사가 계속해서 2000년까지 이어져 오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모르지만 선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선교하는 사람들은 선교 지도를 그려놓고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각 지역의 나라의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찾아가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뭡니까? 결국은 존립의 끝이 어디냐?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뭘 하느냐?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의 예수에 관해서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그래야만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이단들이 숨었어요. 그래서 안 드러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단들이 숨은 게 아니라 대놓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정통을 들어 한번 붙자 이렇게 나와요. 그만큼 지금 시대가 복잡하고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바울이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한 일, 이걸 늘 증거하고 확인함으로 정말 이 교회 존립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일에 매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걸 버린다면, 첫사랑도 버리고 진리를 버린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인간적인 친기 집단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사명인 이 사명, 진리를 수호하고 전승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대구 장로교의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비록 이 진리를 줬다는 사실, 이게죠. 이 진리에 대한 어떤 체계를 줬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부여잡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걸 의지하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을 갖고,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안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소망을 갖고 그때까지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